マルコによる福音書6章44節から55節までの御言葉、こう読をいたします。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무리를 적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영적인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관리하면은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요새 제일 자기관리에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몸매관리, 건강관리, 돈관리, 인간관계관리, 이미지관리. 요새 또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뭘 해야 돼요? 자기 체력 관리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은 일본어 번역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와다시 타치노 국세기와 텐니 아리마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와다시 타치노 국세기와 텐니 아리마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평생을 통해서 마라톤 주자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나는 앞에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일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자기관리가 필요합니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소위 그걸 영적인 관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몸매 관리할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그 다음,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자기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희해졌고 예수님도 기쁘고 제자들도 가슴이 뿌듯할 거 아니겠어요. 여운을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찬물을 끼얹듯이 백성들을 전부 다 빨리 집으로 가라고 다 초청해서 흩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전부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 쪽으로 바다를 건너가라 보내셨다.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45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서둘러셨다는 겁니다. 되게 서둘러셨어요. 마가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설명 없이 중요하게 딱 줌업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다 흩어버리느냐? 왜 그랬을까요? 짐작이 갑니까? 이걸 짐작을 해야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지요. 결국 제 답을 기다리는 거죠. 알겠어요. 요한복음에 이 사건을 가지고 요한의 시각에서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죠.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든지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자기를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난 게 아니고 기적을 본 후에 백성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정도면은 우리의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도 안 되고 헤롯도 임금도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 민생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저 사람을 임금 만들어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움직임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면 대단하지요. 여자들도 애들도 있었잖아요. 적어도 한 15,000명, 20,000명 되면 옛날에 큰 웅중이 와 하면서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집에 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분위기를 즐겼거나 또 그들의 바람대로 왕이 되었더라면은 예수님의 향후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빵을 주시러 오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빵을 주신 것은 불쌍하고 사랑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근본 목적은 그들에게 빵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빵 먹은 다음에 저 예수님은 빵 정도가 아니고 이보다 더 큰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눈이 멀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럼 이미지가 뭡니까? 빵 주는 사람 그리고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막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겠어요? 빵을 주세요. 주면은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못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왕으로 탈 수 있겠어요? 꼭두가시 왕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래도 처음부터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모든 움직임과 상황 자체를 다 어떻게 해요? 원천봉쇄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관리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감정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피치 못할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끌고 분위기가 막 나면은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를 원천봉쇄해버린 겁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은 오해된 사람하고 악수도 좀 하고 기념 촬영 좀 하고 신문 기자들하고 인터뷰 좀 하고 제자들하고 찻집에 가서 오늘이 얼마나 좋았느냐고 뒷담화도 좀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주님은 냉정하게 아예 끊어버리십니다. 주님이 늘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움직임이 일어나서 자신의 사역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스톱하고 본인만 아니라 모든 움직임 자체를 끊으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탁월한 점이셨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들어가셔 뭐를 하셨을까요? 자기를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분위기에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목적을 잃지도 않고 사탄이 개입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면서 사역을 완수해야 될까요? 라는 것은 홀로 주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질 때만 정확한 판단이 나오고 방향이 설정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없으면은 주님도 인간이셨어요. 파도에 치는 돛담배처럼 이리이리 휩쓸려가다 파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단히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철저하셨어요. 오늘 이 장면뿐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막 행하시고 기정행하실 때 사람들이 막 박수갈 치셨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요한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징을 보고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인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심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힘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셨다. 아버지 앞으로 가셨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잖아요. 그때는 빨리 피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습관이에요. 습관은 자기 관리가 몸에 밴 거잖아요. 이것만큼은 대단히 철저하십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사탄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유혹한 것이 뭐예요? 돌로 빵 만들어 먹는 기적을 행하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영광을 줄 테니까 받으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다 뭡니까? No 하셨잖아요. 왜요? 이것은 내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쭉 이어집니다. 아주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고 자기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 받았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한 생명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주시는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자기 관리를 하신 결과로 우리들에게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새벽에 걸으신 거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만 해석하지요. 그렇지만은 마가가 아무 의미 없이 이 대목을 이렇게 연결하진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짜임새 있게 이 사건과 예수님의 자기관리는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빨리 배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고 끝나서 보니까 언덕에서 보면 보여요. 갈릴리 바다가 뭐 손바닥만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출발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온 새벽에 한 서너 시 되어도 아직도 풍랑 때문에 절반도 건너가지 못하고 파도에 이리저리 떠들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지요. 그러니까 유령이 걸어오는가 보다 하고 놀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하고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또 놀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면서도 또 놀랐어요. 여기에 지금 마가는 굉장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몇 절을 읽는가 하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51절 보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했죠. 앞에서는 놀라는 게 두 번 나와요. 배에 타기 전에 유령이라고 놀랐고 배에 타신다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걸어오신 걸 알면서도 심히 놀랐다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기절 보세요. 5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이는 이 말은 뭐 왜냐하면은 놀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푼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은 만약에 그들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의 참된 의미를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참 의미가 뭐예요? 그냥 빵 먹고 배불러라 그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계속 그 설교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주는 빵은 먹어도 언제든지 배고픈 빵이다. 그러나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빵을 줄 것이다. 그게 생명의 떡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의미를 알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 제자들도 백성들처럼 빵만 주십시오 하고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백성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할 때 백성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상상을 해봤어요? 안 그랬으면 제자들을 쫓아내듯이 빨리 보내지 않았겠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들 대표를 만나서 회담이라도 좀 해야 안 될까요? 뭐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야? 그럼 빨리 가 하고 마음을 정리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좋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꽉 드니까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물길을 걸어오시면서 그야말로 빵 기적보다 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군지 보라는 겁니다. 왜 왔는지 알라는 겁니다. 근데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적을 보면서 주님은 기적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더라면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정도 가지고 놀랐을까요? 안 놀랐지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안 놀랐을 텐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니까 놀라고 또 놀라고 또 아휴,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 어리석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답답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는 것은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한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백성의 앞잡이가 되느냐? 답답하지 않아요? 그 심정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심동체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사역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건 다 자르고 오로지 협전을 해서 나가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안 따라오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돼요? 질이 멸렬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도 관리하지만 제자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시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사건이 너무나도 같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뭘 원하실까요? 제자들을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시키면 분위기에 좌우되지 말고 너희들의 사명에 집중하라.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아까 글을 보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해서 온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더라. 여전히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간다.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하늘나라의 일꾼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도 자기 관리를 하셨듯이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철저한 자기 관리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는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와 수많은 선교단체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단체가 되고 싶어 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 자기 관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난 60년대, 70년도 적어도 쭉 오면서 세계 유례 없는 급성장을 이룩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아직도 분위기를 즐기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옛날 분위기가 다시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왜 한국교회가 성장했는지 의미를 깨달고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에 취하지 말고 박수갈채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성공과 성취에 취해 있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죠.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물줄기를 틀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선교의 물줄기를 틀기를 원하셔도 아직도 마음이 둔해져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그런 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대에서 자기 역할이 끝난 배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역할을 맡은 배우가
무대에 나와도 비켜주지도 않고 백성들의 박수갈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역할이 끝난 배우는 우아하고 재빠르게 무대 뒤로 사라지고 다음 역할 배우가 나와야 돼요. 박수갈채는 언제 받는 거예요? 공연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성도들이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언제 받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엄청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영혼을 즐기고 두 번 할 때마다 인기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 자기 관리가 안 됐어. 그때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모든 것, 의식주, 명예 혹은 인정받는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요. 그냥 못 주실 분도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철저한 자기 관리를 보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일이 끝난 다음에,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내가 충성한 다음에, 봉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독한 묵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명을 재인식하고 갈 길을 다시 한번 깨닫는가? 이것이 자기 관리의 뭐예요? 근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벤츠나 캐딜락이라도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신앙의 열릴이 많고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선교단체가 아무리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순간 우리는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쭉 신앙생활 하면서 참 수많은 주의 일꾼들, 그 중에는 탁월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던 사람들이 이 영적 브레이크가 딱 고장나는 순간에 완전히 내려앉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도 봤지요? 그거는 개인만 아니라 큰 교회도 큰 선교단체도 영적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순간에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비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짧은 기절이지만 마가는 이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도 느꼈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We are on the world, not in the world. 알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되고 하늘에 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물론 몸매 관리해야 돼요. 건강관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플러스해서 뭡니까? 더 중요한 영적인 자기관리. 영적인 자기관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항상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특별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일이 끝난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홀로 고독하게 자기를 세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 자기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상급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적 브레이크를 잘 손질하자.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교 뉴처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영적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예배와 성경 공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